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 바울의 눈물의 권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눈물의 권면. 누구의 눈물의 권면이라고요? 바울의 눈물의 권면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합동안이 이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은 내용상으로 분류하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31절까지는 교회의 미래를 부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미래의 일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부터 38절까지는 바울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을 들라라고 하면 저는 어김없이 이 구절을 듭니다. 참 그림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목자와 성도 간의 참으로 멋진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6월절 전날 밤에 최고의 만찬을 통하여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하셨던 그날의 일,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면 오늘 이 모습도 그의 버금가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과 이 성도들이 마지막에 이별을 할 때에 서로를 껴안고 목을 껴안고 울 정도로 극심하게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작별하였던 그런, 어떻게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픈 말씀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 내주로 와서 교회의 미래를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28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28절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 부탁은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말, 깨어 있으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장로들의 사명이 막중하기 때문에 양떼를 하나님께서 맡겼을 때에는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겼어요.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고 오늘날로 교회의 목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큰 사명이에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기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목자가 이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또 교회의 양떼들을 위하여서 삼가라고 끼어 있으라 라고 경명을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직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양떼를 위해서 바로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반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너희의 직분을 누가 주셨는가를 알라는 얘기인데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강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책을 주신 것, 장로로 세운 거는 성령께서 너희로 감독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희에게 교회를 맡기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그걸 하기 싫다고 해서 벗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셔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선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 감독의 직분을 맡겼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감독자로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서 이 너에게 직분, 너에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를 바로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준 이 직분은
이 교회의 감독으로 준 거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누구의 피로? 원래 하나님이 누구의 피로 세운 교회라고요? 자기 피로. 누구 피요? 자기 피로. 자기 피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세운 교회. 그러니까 교인들도 하나님의 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한 형제가 된 형제 자매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한 형제 자매로 세워주셨는지, 교회를 맡겼는지, 얼마나 너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는지를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귀한 직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웠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손해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들 다 쓸어버려도, 처음부터 과격하게 얘기를 하네요. 다 쓸어버려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손해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더 오히려 더 공의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이게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산 그 성도들, 그 양떼들을 너희에게 맡겼는데 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바로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나오신 분들 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귀한 사람들을 누구에게 또 맡겼는가? 감독자에게, 오늘날 현대의 목사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맡겼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떼를 그들에게 맡기고 양떼를 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반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친다는 말은 뭐죠? 친다는 말은 때린다는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그 양떼를 먹이고 살리라는 거예요. 알뜰히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때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 액면 그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라는 직분이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성도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게 이렇게 알밤한 데 때리면 성도들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예, 그 어려운 형편을 만났는데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양떼들을 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에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릎과 눈물로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얘기인 것 같아요. 무릎과 눈물 많이 흘려야 됩니다. 앞에서도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죠. 현대의 형도들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뭐를 흘려야 된다고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고, 또 무릎으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아시는 저의 스승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무릎이 멀쩡한 목사님들이 없어요. 다 무릎을 다들 수술을 하시더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보게 되면 젊은 시절에 개척교회 하시면서 무릎 꿇고 맨바닥에서 그 차디찬 난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더니 50, 60이 되니까 양쪽 무릎이 다 어떻게 돼요? 너덜너덜 해가지고 제대로 된 무릎이 없어요. 전에 섬겼던 목사님도 그렇게 양쪽 다 무릎을 수술을 하셨던 기억이 있고, 한 달 동안 그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수술을 하고 한 달 동안 목회를 잠시
부교육자들에게 맡겨놓고 수술할 정도면 무릎이 어느 정도 안 좋았는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교회를 돌보는 일은 눈물 많이 흘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하는 것이다는 것을 산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적도 있어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떼들을 부탁하고 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신 것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뭘까? 뭐니 해도 목사의 자리가 중요해요. 장로님의 자리가 중요하고 그 목사가 된 만큼 사람으로서 된 만큼 또한 성경을 깨달은 만큼 양떼들에게 먹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운 영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떠한 영광이라고요? 두려운 영광. 참 두려운 영광이에요. 성도들 앞에 쓴다는 것. 더군다나 우리 양문교회는 저보다들 다 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다녔을 때마다 두려운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만 품게 되면 이 자리에 못 씁니다. 담대한 마음도 또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또 참고할 때마다 그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영을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제 자신만 저 혼자서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 모아놓고 그거를 기도하면서 맡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된 만큼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으니까 삼가 조심하고 양떼를 위해서 뭐를 많이 흘리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함으로 이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라고 사도 바울이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탁을 할 때에 사도 바울도 다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면 흉악한 일들이 나타날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29절의 말씀이에요.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예, 내가 떠난 후에 어떠한 일이?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참된 목자였던 바울이 떠나게 되면 이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많았어요. 그런 우상이 많았던 곳을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면 3년 동안 공들였던 그곳을 떠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공들였던 그곳을 떠난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신의 신앙이 본산이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흉악한 일이가 올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갔을까요?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로마로 떠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정들었던 에베소를 뒤로 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겁니다. 흉악한 일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빌립보 3장 2절에서는 세 가지 부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흉악한 일이들. 애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예,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멍멍이 뭐요? 개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 행악하는 자. 그 다음에 또요? 손할례당. 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물어뜯는 아주 몰상식한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고, 행악하는 자들은 진리를 바로 세우지 못하러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할례당은 뭘까요?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올 것은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30절 보시면 30절 본문으로 돌아서 30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예, 갈수록 태산이네요. 안팎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여기 29절에서는 밖에서 들어오는 흉악한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30절에서는 또한 너희 중에서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누구를 쫓게 하고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떤 말을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곧 장로들 가운데에서도 즉 목사들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양떼를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목자라고 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사건 목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사건 목자들. 오늘날에 사건 목자들이 많아요. 사건.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믿는 일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어디까지 가봐야 한다고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끝까지. 맞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목회 생활하시면서 은퇴하실 즈음 돼가지고 목사님들 보게 되면 끝까지 그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안타까워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목회 현장을 아주 은혜롭게 떠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어떻게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내놔라, 더 못 준다,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모습. 또 교회에서 세습하면 안 된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이미 되어 있는데 교회를 자기 자식이나 또 자기 친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세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교단은 그거를 세습을 반대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세습하지 못하도록. 세습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세습 뭔 법을 만들었다고요? 세습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세습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교회에 부자웅들이 많으니까 강제적으로 세습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뉴스로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동영상을 찍고 있어서 실명을 거론하기가 아주 난감한 부분이라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큰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교회들이 지금 그런 지경에 빠졌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전도의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정도가 되었으니까. 어디에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지하철에 앞에 있는 두 사람들이 막 싸우더랍니다. 그랬더니 건너편에 있는 아저씨가 그랬다잖아요. 여기가 무슨 교회냐고, 여기서 싸우게.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우스갯소리가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고. 그 정도로 교회가 지금 난장판이라는 거예요. 난장판. 그렇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도 알았어요. 밖에서는 어떠한 일이가 들어오고 흉악한 일이가 들어오고 안에서는 자기를 쫓게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알아본 거죠. 정말로 이 말씀처럼 현대의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불철주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말론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주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제가 이렇게 가끔 차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게 되면 우리 교회 주위에 무슨 놈의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이단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노른자 땅을 차지해가지고 건물도 제일 이쁜 곳에다 짓고 있다는 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굳이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해도 알겠죠.
우리 교회 건너편만 가도 있잖아요. 예, 곧 이 건너편에 이번 내년 가을 때쯤 되면 입주를 하게 되는데 대박 맞았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전도를 많이 하게 될 건데 거기에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모로 시작하는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뺏기면 안 돼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31절 한번 그러므로 읽어보세요.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에 흉악한 일이가 들어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3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뭘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밖에서 흉악한 일이가 들어오게 되고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 3년 동안 밤낮 없이 눈물로 기도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이 선견지명이 있었어요. 3년 동안 눈물로서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 참 불쌍히 여기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해 나가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뒤도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작별 인사를 합니다. 3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32절 한번 읽어보시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사도 바울이 모든 권면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주와 그리고 은혜의 말씀께 교회를 부탁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발길이 떨어졌을까? 발길이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가슴이 어찌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장로들 가운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그때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여기에 같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스승이었고 자기를 참으로 아꼈던 그 사도 바울과 사도 그 디모데가 같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31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디모데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디모데가 이 말씀을 사도 바울로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겠어요?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의 말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의 모범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아무에게나 어떤 사람들에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또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다 초월하고 사도 바울은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하면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하면서 자식의 힘으로 사력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 나갔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을까? 3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뭐 하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장로들에게 한 부탁이에요. 너희가 가진 모든 것, 물질적인 것, 또한 영적인 것,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무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돌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일한 것만이 하늘나라에서 남아요. 영원히 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9장 한번 찾아보셔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부터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한 바 자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우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예. 9절 보시면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어떻게 있고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위해 산 것만 영원히 남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했던 것만 영원히 남으니까 아끼지 말고 또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 사꾼 목자처럼 그렇게 일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칩니다. 36절 한번 읽어보셔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예.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예. 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무릎을 꿇고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서로가 서로를 껴안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아마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때 기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로마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38절의 말씀이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대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예,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 말씀처럼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다시는 서로가 서로를 얼굴로 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 있을 때 2차로 투옥이 됐을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말씀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다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가 있지요. 다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시 못 봤어요. 육신적으로는 다시 못 봤어요. 그러나 한 날 다시 본 것이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한 날 같이 봤어요. 한 곳에서 같이 봤어요. 어디서 같이 봤을까요? 앞에가 천으로 시작해요. 어디서 봤어요? 천국에서 봤어요.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땅 떨어져 가지고 3번 이렇게 굴렸답니다. 3번 굴러서 사도 바울이 죽은 그날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이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다가 그 에베소에 있었던 그 흉악한 이리들, 아까 흉악한 이리들이라고 했죠? 그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와 가지고 에베소 교회 그 당시 감독이었던 디모데를 끌고 나와 가지고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날이 어떤 날?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리는 그날.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한 날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납니다. 참 그 아들의 그 아버지고 또 그 스승의 그 제자였습니다. 참 믿음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 또 믿음의 스승이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참 눈물겨운 이 모습을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사와 양떼들이 어떻게 될 건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가끔 냉랭해지고 눈물이 잘 안 날 것 같으면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했겠고 또 어떻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도를 했을지를 생각해 보셔요. 마지막 우리 36절에서부터 38절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36절 한번 보시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많이 흘리고 사도 바울을 전송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현대에도 흉악한 일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목사들 가운데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아주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났어요. 그런 시대에 이 말씀,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참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잘 지켜나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